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호산나교회가 이 지역에 설립된 지 27주년 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2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우수가 4살, 우리미가 3살. 어린아이 데리고 개척한 그때가 내가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지금은 손자를 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린아이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세월입니다. 또 우리 이 지역이 우리 이 교회 자리는 개길렀던 자리입니다. 이게 밭이었고요. 산과 논, 밭이 둘러싸인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근데 이렇게 개발되어 가지고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구청, 경찰서, 무슨 소방서 같은 관공서들이 있는 지역의 중심센터가 되었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주경기장도 들어오고, 참 지역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역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27년 전 2층 30평짜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만큼 규모를 갖춘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배후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견고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준비된 제자입니다. 왜 설립 기념주일인데도 전도자의 삶을 또 이야기합니까? 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천명이라서 제가 거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여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지는 않습니까?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면 또 그래서 수입이 많아지면은 교회에 헌신도 하고 목사님 선교 나간다 하는데 선교헌금도 드리고 싶고 한데 이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웃에 사는 불신자는 대강대강 살아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리스도 모르고 살 때 저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나는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래도 들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확 오니까 가지도 못하고 내가 어쩌다가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저는 타고난 성품이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지 않고 놀면은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불안해요. 잠깐 노는 것은 괜찮은데 오랜 시간 놀면은요 불안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일 중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비교적 철이 일찍 들었어요. 20살 때 저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랬다니까요. 그럼 저는 내가 병들어 병 나으려고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가치 있게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찾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뭔가 새롭게 살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보니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며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회다운 교회, 정말 세상에 필요한 교회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꾸던 그런 교회가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 고민하다가 어느 날 찾기는 찾았어요.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도라고. 이걸 깨달기는 깨달았는데 제 답답한 마음에 무거운 짐은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전도를 하러 간다는데 내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또 짐이 됐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참 즐겨 읽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을 즐겨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 더 짐이 되네. 아는 게 짐이야.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거워 죽겠어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다 아실 텐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며 사는 것, 그 전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이었어요. 나를 원했어요. 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여 뭔가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도움 전혀 필요 없대요. 나래요. 나. 무능한 나. 무식한 나. 아무 힘도 없는 나. 하나님은 나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날이 1992년 10월 20일이요. 그래 오래된 적도 아니에요. 그런데 1992년 10월 20일 이전과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 보세요 라고 저는 권합니다. 아주 방법도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인생 말고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이게 정말이라면, 정말 그걸 원한다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종노릇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느냐? 죄 때문이에요. 다 죽잖아요. 왜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망을 가져다 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뭐요?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대속물은 대신 값을 주려고 그 말이요.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며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 과거, 현재, 미래의 질,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상을 지배합니까?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은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이 모든 것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과 함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랄죠.
아니면 내 인생을 좀 더 새롭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마귀에게 종을 하며 살았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성령은 오셔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제가 그때 영접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 기도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며 제 인생을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자를 만나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사는 길이 뭘까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며 무엇을 남기고 가야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 제자를 남기고 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가 살펴보니 예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사셨고 전도 제자를 남기고 가셨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 전도자의 삶으로 만나야 할 준비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제자를 찾으려고 멀리 돌아다닐 필요도 없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처럼 참 복음 몰라 운명 사슬에 묶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이 너무 많아. 지금 올바른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뿐만 아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은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준비된 제자예요. 제자는 복음이나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준비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시기에 생명 걸고 임직받은 초대교회 7 집사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해의 관계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지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일꾼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네 번째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다녔던 사울이 바로 준비된 제자요.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시대 살리는 전도자 바울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꺾어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제자를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해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거 많이 체험합니다. 내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 혹시 예수 믿는 거 거절한다고 핍박한다고 저건 지옥 갈 백성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제자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욥바에 있는 다비다, 또 무두장이 시몬,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들이 다 제자야. 이걸 저는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준비된 제자는 여자 남자 성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직업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터의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자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면 제자라. 그래. 복음 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요 따라옵니다. 절대 전도하려고 변론하거나 설득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시간표가 따라온다니까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또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야손, 루스드라의 디모데, 빌립보의 루디아,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인데요. 제자는 성경에 뭐냐, 지역마다 다 있어. 하나님께서 곳곳에 전도의 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숨겨뒀다가 참 전도자를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곳곳에 숨겨둔 그 제자들을 만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렇구나, 제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식주인, 이게 그 제자들의 별명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은 뭘까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이 8가지 전도자의 삶 미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첫째, 말씀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재앙이 임하고 복음이 회복되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4월달 첫째 주 메시지.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다.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신기합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는 일이 형통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이게 복받는 길이라니까요.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이 뭐냐?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의 축복을 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응답되는 축복을 날마다 누려요. 진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자신의 사역을 따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리 되면은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일 메시지가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 나갔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이 기도 응답 받은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전도가 부담된다. 전도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전도가 부담되시는 분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요, 전도할 사람이야. 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되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저도요, 이거 하면서 깨달아서요, 이거를 내가 왜 이제서 깨달았지? 8가지 미션을 실천하는 중에 4가지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보는 눈이 확 바뀌더라고. 아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문이구나. 근데 열려있는 문, 닫혀있는 문, 잠겨있는 문, 이 문이 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문은 문이야. 이게 저는 딱 보여. 이 전도의 문이 보이면서부터 또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딱 되더만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도 보여, 시스템도 보여, 제자도 보이는 거야. 이야, 이건데. 이 보인다고 하는 이 말이요, 참 묘한 말입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 그래요. 너무 좋아. 평안해. 부러운 것 아무것도 없어. 이게 되면 왠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전도자로 사용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계속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들떠요. 흥분이 돼요. 참 묘합니다. 근데요, 막 그런데 힘은 들었는데 입술이 쥐었어요. 그래도 재밌어. 그러니까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막 기분.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된 제자를 만나면은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이거구나. 이 일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아,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거네. 다시 말해서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져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내 삶이 보람이 있어요.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는 일에 전문성이 생겨요. 유의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서비스 자리로 딱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 주셔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요.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렸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랬어요. 주인에게 인정받아서요. 간수에게 인정받아서요. 어느 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애굽에 나가는 큰 나라, 그 시대에 전 세계를 호령한 애굽의 총리로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삶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는 그 일에 최정상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머문치지 않습니다. 이야, 이 그리스도 한 분일로 끝납니다.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전도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버려지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으니까.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구를 부러워하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는 정말 부러운 사람 없어. 나는 목사들 중에서도 내가 최고 축복받은 목사 같다. 왜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아니, 막 큰 부자가 있어서 나한테 뭐 해주고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처럼요, 좋은 분들 없는 것처럼, 전 착각인지 몰라도 그래요. 이건 여러분 듣기 좋으라 한 말이 아니야. 저는 그래요. 나는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불평하는데 저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 이 얘기 오면 다 뭐 있는데 나는 그게 없는 거야.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좋은 부모 밑에서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나는 우리 부모님 원망한 적도 없고요, 내가 누구 원망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요. 복음 하나 누렸더니 어느 날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린 거야. 이거구나. 그러니 내가 전도자의 삶에다 내 인생 올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 자기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만났다? 나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내 생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만났다. 끝나는 거예요. 못 찾아서 그렇지. 저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전도자의 삶은 결코 어려운 것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금식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뛰쳐나가서 막 노동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셔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누리며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녹음해서 다 나갑니다. 이걸 붙잡고 기다리면요, 이 시간 여러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걸 들어야 돼요.
인생 끝납니다. 정말 오늘 27주년 기념주일에 참석하신 우리 호산학교의 전 성도님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기쁜 전도 삶에 맞춰보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삶 속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두시고 우리에게 이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변화를 받은 것만큼 우리 호산학교의 전 성도들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전도자의 삶에다가 인생을 올인한 것처럼 우리 호산학교의 전 성도들이 주님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에다가 인생을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시예배 때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대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